네, 히브리서 오늘 19번째 제목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말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그쵸? 장로교회가 있고, 뭐 많죠. 침례교회도 있고,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감리교회, 성결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하고 교리적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확연히 있어요. 침례교회하고는 좀 교리적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감리교와 장로교는 양대 산맥이라고 하실 정도로 교리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예정론이라고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감리교회는 예정은 예정인데 거기 하나가 붙어요. 뭐가 붙냐면 예정 예지라고 합니다. 예정 예지. 아마 대부분 이 차이를 거의 평신도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신학교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아는데 비슷한 말 같지만 요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장로교가 말하는 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유의지까지도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걸로 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결정대로 사실은 하고 있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좀. 장로교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고리타분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로 보는 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수정하거나 이 인생을 딱 설계했어. 근데 이 인생을 설계하다 보니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중간에 수정하거나 아니면 보완하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려.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장로교 교리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계획한 성도는 끝까지 인도하신다예요. 그게 장로교가 말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잖아요. 먹었어요. 뜻밖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뜻밖에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들갑을 떨며 이것들이 진짜 먹을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다 그러면서 그 왜 군인들 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것처럼 계엄을 발령하고 막 비상
비상 걸렸다. 지금 얘네들이 내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 천사들을 막 이제 불러. 누가 뱀을 놓쳤냐? 뱀을 잘 묶어놨어야 되는데 어떤 천사가 뱀을 놓쳤냐? 그러면서 막 회의를 해. 하나님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계획에도 없던 이 선악과를 이 인간들이 먹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로 보면, 장로교 교리로 보면 호들갑 떠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먹을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 보는 게 예정입니다. 쉽죠? 쉬운데 그 내용 자체는 좀 이해가 어렵죠. 세상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간다. 그래서 누가 죄에 빠질 건지, 누구를 구원할 건지, 아니면 누구를 그냥 유기해 버릴 건지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신다. 요거를 이제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누구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믿는 게 개혁주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이제 칼빈이 이제 저거를 많이 했죠. 그 교리를 체계화시키는 역할을 칼빈이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칼빈주의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저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칼빈 그러면 왠지 인간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이 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 개혁주의라는 그 교회들이 결정한 거예요. 칼빈이 혼자 말해도 교인들이 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에 교리라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카톨릭은 타락해 있었잖아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잡자,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리폼한다 그러잖아요. 리폼. 그래서 리폼한 개혁주의 교리. 그래서 교리는 기독교 교리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개혁주의 교리는 뭐 하나밖에 없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감리교를 얘기했는데 감리교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세기에 만들어져요. 19세기에 감리교라든가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같이 또 분리돼 나온 게 성결교. 예,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은 예정론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냐면 어떻게 그런 예정론이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천국 보내주고 누구는 지옥 보내는 거 이걸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잖아요. 예정론이.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중 예정론이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개혁주의 교리를. 어떻게 선택과 유기가 하나의 예정론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중적인 잣대는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예지라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지는 개혁주의 교리에다가 알미니안 사상을 이렇게 접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예정론에다가 뭘 접목했다? 알미니안주의를 섞은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대충 아시죠? 그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상관없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을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보나 인문학으로 보나 알미니안주의가 그럴듯해요. 사람하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정론이잖아요.
택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택했다. 에베소서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한 말.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미리 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중간에 내가 한번 믿어보지 뭐 해가지고 너 믿을래? 그래 너 일로 와.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창세전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창세전 언약. 참 발음도 이상하네. 창세전 언약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등장해요. 이걸 다 표현하려면 오늘 사경회를 내야 돼. 3시간짜리. 예. 그럼 또 우리 또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이 창세적 언약은 알미니안주의에게는 굉장히 싫은,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왜곡해서 인본주의적인 입맛에 맞추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요, 그러니까 16세기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17세기에 이제 그런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회의를 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알미니안주의라는 이상한 사상이 자꾸 들어오니까 목사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다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게 17세기예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와 안 맞으면 뭐다? 이단이에요.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 신학교도 다녀봤고요. 감리교 신학교도 다녀봤고요. 초교파 신학교도 다녀봤어요. 좀 재수없죠? 네. 다녀봤는데 그러면 초교파라는 건 교파를 초월하는 학교거든요.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런 구분하지 않는 초교파 신학교예요. 그럼 거기서는 어떤 신학이 옳다라고 가르칠까요? 어떤 신학이? 당연히 예정론이에요. 당연히. 왜냐하면 교리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니까. 초교파에 가도 개혁주의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니까 그게. 다른 거 배우면 안 돼요.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을 배우고 싶으면 감신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순복음을 배우고 싶으면 뭐 영상신학교인가? 그 순복음 계통에 그런 데를 가는 거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초교파나 장로교의 신학교들은 거의 다 개혁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침례교도 마찬가지고요. 개혁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초교파 신학교에도 감리교 신학이 어떤지는 배우긴 배워요. 근데 그게 옳다라고 배우진 않아요. 물론 이단이라고까지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바른 교리는 예정론이 바르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 그러면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의 5대 강령.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5대 강령 그러면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요 5가지예요. 요게 뭐다? 개혁주의 교리예요. 개혁주의 교리.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게 있나요? 5가지 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 타락은 모든 인간이 아이에서 노인까지 다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거기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진멸. 다 죽여라. 아이에서 노인까지 다 죽여라.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죽여라. 이게 뭐예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 죽어 마땅하다. 얘는 애기인데요? 얘는 타락 안 한 것 같은데요? 얘는 순수한데요? 이런 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끔찍한 살인자 하나님이에요. 살인마. 죄송해요, 하나님. 살인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맞지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하나님. 즉 그만큼 아이에서 어른까지 다 죽이란 말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병들어 죽을 거잖아요. 왜 죽어요? 죄인이라서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처먹어서 죽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안 죽지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죽는 거는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불멸한다고. 자기는 안 죽는데요. 이 땅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곧 나는 선악과 안 먹었다는 거예요. 불멸할 수 있다는 건 나는 선악과 안 먹었다.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다 이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전적 타락이에요. 다 선악과를 먹고 죽어 마땅한 존재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과 종교의 시각으로 보면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착한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인 무조건적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어떤 됨됨이, 저 사람은 되게 인간성이 좋고 인품이 좋고 착해.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제한적 속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 구원하면 좋겠지만 정말 전 인류를 다 구원하면 좋겠지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누구를 구원할지가 그 일부분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해.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거부해. 저는 구원받기 싫어요. 저는 절에 가서 스님하고 살래요. 부처님 믿을래요. 이래도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은 오직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참아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5대 교리며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다 말하네 내가? 보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5대 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 인간들이 할 거는 없어요. 다 누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인본주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리교나 성결교의 교리는 뭐냐면 요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서로 짬뽕을 시켜놓은 거예요. 양쪽을 혼합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인간의 의지도 믿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셨으면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감리교 목사라 그래도 무조건 감리교 교리로 가르치진 않더라고요. 감리교 목사인데도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간혹보다는 좀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마다 이제 달라요. 지금은 교단의 의미가 사실은 사라져가지고. 그런데 감리교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지는 뭐냐면 예정론은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인데 예지는 이 예지가 붙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인데 예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게 좋죠.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데 예지에는 계획은 없고 이끌어 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그러니까 만들어 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미래가 궁금해서 무당을 찾아가 보셨어요? 무당을 찾아가면 간혹 적중할 때가 있죠. 너는 22살에 이 삼수를 해서 너는 Y대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무당이 말했어. 그래서 그 무당의 말을 믿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진짜 Y대에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적중했구나. 적중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은 뭘 볼 수 있어? 미래를 볼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는 못하는 거죠. 무당은 그걸 못해요. 그냥 다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예지란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도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하겠지만 이게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이런 게 엘리후의 주장. 그러니까 감리교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무당처럼 우리를 도우신다요. 무당처럼. 예비하시고 뭐 일로 가면 너 큰일 나. 절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너무 감리교를 너무 깠나요? 그러니 예정 예지는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할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믿고 양쪽을 다 하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잘 돼요. 그러면. 그러면 장로교 교리 이 오대솔라하고 이 오대 강령을 가지고 막 설교하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많이 모일 것 같으세요? 안 모여요. 그러니까 16세기 교리가 만들어지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거치면서 교회는 기독교는 이제 전 세계로 뻗어가야 되는데 그야말로 선동이 잘 안 돼. 선동 뭔지 아시죠? 선동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대. 우리는 할 게 없대. 그냥 은혜래.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부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다 하셔서 할 게 없으니 야, 교회 와도 충성봉사를 안 해. 교회도 잘 안 와. 헌금도 잘 안 내. 이러한 가르침은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를 바꾸기 시작한다고. 바꿔서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충성봉사 안 하면 지옥 간다? 달란트 숨기는 것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거짓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 빠지고 놀러 가면 교통사고를 당할 것이다? 헌금을 인색하게 하면 그 가난에서 구제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무식해가지고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요. 큰일 나는구나. 이러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가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리 갖고 선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오히려 그런 개혁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를 왜 다른 교회에서 안 불러줄까요? 네? 생각해보세요. 막 대형교회 막 3만 명 모이는 교회를 저를 초대해. 그럼 그 교회는 그 다음 주부터 헌금이 반으로 줄 거예요. 교인 출석률도 3분의 1로 확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개혁주의가 그래요. 개혁주의가.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사실 성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정말 쭉쟁이들을 걸러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쭉쟁이들을 걸러내는 거.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부흥 이런 거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니까
부흥사들은 결국 장로교 교리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뭘 한다? 알미니안주의와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더 번창하고 더 커지기를 원한다면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정론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르칠까요? 자유의지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존 웨슬리와 미국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엄청난 교세로 커진 게 감리교예요.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부흥의 붐이 일어났어요. 원래 한국 교회는요, 장로교회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원래 미국은 장로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많이 들어왔던 이유가 장로교의 목사님들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되면서 저도 91년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가 한참 부흥의 불꽃이 이렇게 타올랐던, 그때 딱 다녔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미친 짓거리를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들은요, 제가 다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장양희 목사님이라든가, 아셔요? 키 조그마하고 있는데, 잘 안 유명하구나. 그 장경동 목사님. 네, 알죠? 그분은 좀 TV도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엄청 하고 다녔어. 가는 곳마다 부흥회를 하면 그 교회가 부흥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설교를 짧게도 안 해요.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하시는데 정말 배꼽이 빠져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막 와가지고 그 재미난 얘기 들으려고. 그러니까 한번 왔다 가시면 교인이 늘고 헌금도 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성장 때문에 결국은 전통적인 대한민국 기독교의 교리를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완전히 신봉하는 놀라운 교단이 하나가 또 혜성처럼 등장해요. 그게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개혁주의 교리가 전혀 아닙니다. 개혁주의 교리 아니에요. 물론 짬뽕되어 있기는 해요. 짬뽕, 조영기 목사님도 보면 저도 설교를 몇 번 들어봤는데 개혁주의로 가다가 또 알미니안주의 가다가 또 개혁주의 가다가 알미니안주의 가다가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순복음교회는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자예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내자. 내가 금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자예요. 기본 틀이 그래요. 근데 개혁주의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성령이 오시다가도 옆에 더 크게 하는 애한테 가지. 그리고 철야를 해야 돼. 하다가 힘들다고 집에 가면 오다가 남아있는 애들한테 가지. 그러니까 불의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고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요. 그래서 오순절파가 대한민국에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이 오실 거다 기다려라 했지 뭔가를 액션을 취하라고 한 건 없었어요. 실제로 2장에서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있었어요. 여기 파주에 오살리 기도원 아시죠?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래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크기에. 그러니까 플레임이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최자실은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 이름이에요. 장모 이름.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도원이 아니라 최자실을 기념하는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버젓이 쓰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처음에는 최자실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 기도원 이름이 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이었는데 장모님이 죽고 나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뭐라고 바꿨다고요?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흥이 운동이 활발했던 그때 장로교 목사들도 개혁주의 교리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순복음교회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감리교고 뭐 장로교고 뭐 침례교고 할 거 없이 누구 흉내냈다? 순복음교회 흉내내기 시작했어. 왜? 부흥이 잘 되고 돈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전부 신비주의 추구하고, 장로교회는요, 여러분 신비주의 추구하는 교단이 아니에요. 은사주의 표방하고 방언하고. 성경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급성장했던 이유도요, 그런 교리들을 잘 접목을 했기 때문에 급성장한 거예요. 그 시기에. 쉽게 말해서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을 위해서 기독교 교리를 버린 겁니다. 버렸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레위 지파를 따르는 눈에 보이는 그런 부흥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물론 지금도 개혁주의를 고수하는 목사님들이 있기는 있죠. 소수이긴 하지만. 예. 있기는 있어요. 규모가 작고 찌질해서 그렇지. 개혁주의는 원래 찌질할 수밖에 없어요. 예, 교리 자체가 찌질해요. 저도 찌질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반영하지 않아요. 성경의 교리적 증언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고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명이죠. 하나님은 어명이에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그 삶에 어떠하든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거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그릇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을 정말 밥그릇으로 쓸지 간장 종지를 쓸지 아니면 개밥그릇을 쓸지 누가 정한다? 토기장이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얘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할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한 대로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도를 끝까지 구원해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인간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인간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선악과를 먹지 않을 인간은 없죠. 없어요. 그러니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안 먹을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택한 성도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천국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천국의 길을 만들지 못해요. 지난주에 레위 라인이 있고 멜기세덱의 라인이 두 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라인은 눈에 보여요. 사람들이 눈에 보여. 너무 많아.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진 신앙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것은 율법의 길이며 하나님께 자기가 충성 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라인은 깔끔합니다. 그냥. 깔끔해요. 멜기세덱,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깔끔해요.
그러니까 원조 제사장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전부 지옥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지옥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진정한 제사장 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은 레위 지파의 소속이지만 나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멜기세덱의 라인으로 보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메시아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며 우리의 진짜 제사장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 것처럼 목사 자신은 목사가 구원을 못 해요. 제사장도 제사장 해결을 죄 사함의 해결을 못 해.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집안인데도 자기가 구원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다른 라인인 멜기세덱의 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요, 어명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 레위 지파예요.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는 내가 제사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제사장 라인이야. 그냥 레위 지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사장 하라고 주어진 거. 그래서 그러나 멜기세덱의 라인은 율법의 라인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어명입니다. 어명.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치면 어명이에요. 어명. 임금이 어떤 이에게 기존의 법과 질서를 다 무시하고 어명을 주잖아요. 어명을 줘. 그러면 임금이 어명으로 지정해 준 그 벼슬을 갖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법대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명을 받아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조선시대 안 살아봐서 감이 안 오시는군요. 요새 같으면 그랬다가 큰일 나지. 낙하산이라고 놀림받지.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게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는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시편 110편 4절 말씀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이게 어명이라고요. 어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제사장적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곧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직분을 어명으로 받으신 거예요. 어명을 왜 줘요?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으니까 새로운 어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족보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어명으로 영원한 제사장을 직분을 받는 거고 그 직분이야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따라갔다가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있는 소 뺏기고 양 뺏기고 다 뺏기기만 하지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다른 레위 지파와 다르게 맹세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여 어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모기 한 마리가 됐든 코끼리 한 마리가 됐든 자기가 코끼리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코끼리 없잖아요. 모기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은 그냥 때려잡죠. 근데 걔도요 자기가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태어나 보니까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태어나신 거예요. 스스로 오신 거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도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러니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말을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으세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다시 죽으셨나요? 나사로는 다시 태어났다가 또 죽었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선악과를 먹지 않은 분이에요. 유일하게 선악과를 먹지 않은 분. 그래서 죄가 없으시지만 선악과 먹은 누명을 쓰고 선악과 먹은 자로 죽는 게 십자가예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일부러 먹은 거하고 같아요. 일부러 먹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니 왜 바울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고, 아담이 속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까요? 이거 큰일 날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다면 야, 아담이 속은 게 아니야. 아니 바울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게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아담은 속아서 먹었다 아니면 알고 먹었다? 알고 먹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상징하잖아요.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십자가라는 죄에 빠져요?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의 계략을 몰라서 당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잘 읽어보세요.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삼손은 다 알고 당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드릴라가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삼손을 막 꼬시잖아요. 이렇게 꼬시는데 삼손이 거짓말을 해요. 이거 처음 사용한 밧줄을 사용하면 내가 힘이 약해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3번 거짓말합니다. 3번을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드릴라를 속이고 자기 비밀을 거짓말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드릴라를 3번 속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3번은 완전수거든요. 절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삼손은 드릴라의 계략에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절대 안 속아. 이 마귀 같은 년아.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 예수님도 3번이나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잖아요. 절대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아요. 그런데 삼손은 4번째에 드릴라의 부탁을 들어줘요. 내 머리를 깎아라. 3번이나 유혹을 뿌리친 삼손이 왜 4번째는 진실을 말해버릴까요? 드릴라를 사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16장 16절에 나와요. 사사기 16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드릴라가 막 재촉하는 거예요. 아, 좀 알려줘. 이씨, 거짓말 좀 그만하고. 그랬더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놀랍지 않아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요. 자꾸 알려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년이 내가 사랑하는 년이 아니야. 그냥 계략으로 나를 불에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사랑하지 않아. 그럼 번뇌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년아 당장 꺼져라. 이러면 되는데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래요. 이건 뭐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요. 내 머리를 깎아라. 그러면 힘을 잃을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로 머리를 깎고 블레셋에게 팔아요. 삼손은 눈알이 뽑혀버립니다. 사랑의 눈먼 요 인간은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삼손은 선악과를 알면서도 따먹는 아담의 모습이고, 유다의 배신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입맞춤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삼손이 그린 거죠. 그러니 예수님만 진정으로 데릴라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릴라의 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알미니안주의는 우리는 괜찮은 삼손의 여자가 되고 싶으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삼손의 여자. 그런데 그건 인간 제사장들이 노리는 꼼수입니다. 레위 지파는 전부 그거 하는 거예요. 좀 괜찮은 제사장 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교회 되기, 괜찮은 여자 되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괜찮은 교회 만들기를 자꾸 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아, 그거 이상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도 레위 지파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어요. 쓸만하면 죽어. 복음 전할만 하면 죽어. 저도 곧 죽어.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명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들이 하려고 그래. 왜? 금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지들이 하려고 그래? 이와 같이 예수께 있는 이 언약은 다른 제사장들의 언약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언약이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겐 제사가 끝났지만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제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보혈 속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십자가가 오늘도 나와 너의 영혼을 위해 속죄한 그 능력으로 계속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가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태양이 꺼지지 않고 핵융합을 계속 하면서 우리에게 빛을 쏘아주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은 여전히 계속 우리에게 그 효력을 발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편에 봤더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리고 계세요. 물론 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계속 피만 흘리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어린 양 예수가 피 흘리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거기서 왜 피 흘리고 계세요? 성도를 계속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우리는 보혈을 보는 거예요.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막 파라다이스를 막 기대하고 이런 이 머릿속에 그런 된장 같은 생각을 다 빼내셔야 돼요. 천국 가면 막 금으로 도배하고 황금 면류관 탁 씌워주고 나는 되게 높은 빌딩에 이렇게 왕노릇하면서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천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계율을 따르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국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이제 요거 끝나면 제가 한다 그랬나요? 요나서는 구약이고 신약은 히브리서 끝나면 요한계시록 할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전부 어린 양 예수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보혈의 피로 이루는 나라. 근데 무슨 새소리가 들리고 뭐 파도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데 그 십자가가 성도에게는 그 어떤 풍경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한 이 어려운 거를 알아들으시고. 그런데 육적 제사장들은 못 알아듣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냥 오늘도 그냥 보이스피싱 하기에 급급해요. 종교 보이스피싱 하기에. 십자가에 다 이루신 언약을 믿지 않고 오늘도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 온전히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